세바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다시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또 그 반란에 또 가담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돌아온다고 다 환영식까지 대대적으로 했다가 또 세바의 반란, 이 사람은 불량배라예요. 난류, 도덕적으로 불의한 불량배라. 그런데 민족적인 감정이 깔려 있으니까 그냥 환영식에 일어났던 그 감정, 다윗이 유다지파가 막 보쌈하듯이 그 유다지파만 데리고 들어가서 나머지 10지파가,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빼놓고 10지파가 세바의 반란에 가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벨성으로 들어갔어요. 이 요압 장수 아비새와 그 용감한 장수들이 막 그냥 치고 들어가니까 아벨성으로 급히 들어간 이 아벨성은 아주 천년 요새입니다. 어미와 같은 성이라 굉장히 큰 성이고 또 주위에 해자, 큰 도랑을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물길을 파놓아서 건널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세바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외교를 하면서 이 세바의 반란의 주동자였던 이 세바를 내어주면은 그 성을 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성 사람들과 의논해서 세바를 목을 잘라가지고 던져줌으로 끝난 거예요. 한 사람이 성을 완전히 멸망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습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에 이제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기에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이제 농작물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더니 뜻밖의 사울의 때에 사울이 잘못했던 걸,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사울의 때에 사울이 범한 죄는 사울의 때에 하나님 치셔야 되는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때에 이 기근이 오는데 물어보니까 그게 사울이 범한 죄였구나. 야, 하나님 정말 그냥 넘어가지 않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하여튼 그 일로 인해서 이 사울이 학살했다. 기브온 거민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에 비를 막았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지금까지 샅샅이 공부해 오는데 언제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학살했느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석에도 또 그런 일을 학자들이 아무리 성경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한데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이 놉당에서 이 사무엘상 22장 놉당에서 다윗을 도와줬다고 놉당의 제사장들 85명을 죽일 때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고 그 부녀자들, 그 마을에 있는 부녀자들, 어린 아이까지 죽입니다. 젖먹이까지 죽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악독했어요. 막 귀신 들어가서 그냥 다윗에게 질투심으로 그냥 그 한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는데 나귀와 양, 소까지 죽입니다. 아니 젖먹이까지 죽일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까지 왜 죽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완전히 꼭지 돌아가지고 귀신 들려 막 그렇게 죽여나갈 때 그때 이 사울이 평상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기본, 뭐 우리 민족도 아닌데 요수아가 이 언약을 여호와 이름으로 했다. 난 몰라. 그러고는 죽여버린 거예요. 학살을 했다 이 말이야. 이게 학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거나 간에 이것이 다윗의 때에 3년 동안 큰 기근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첫째는요, 개인의 범죄한 것은 절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효가 없어요. 또 시효도.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1절 2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출애굽기 4장에 여러분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발 정리했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 발을 가는 곳마다 쓰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손 정리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손을 넣었다 빼라 하니까 넣었다 빼니 어떻게 됐죠? 문둥이 손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모세가 40년 전, 그때 80세니까 40년 전 나이가 40대, 이 40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감독관을 쳐 죽인 거예요. 살인자의 손이에요. 쳐 죽인 그 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왕에게 발각이 되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친 거예요. 미디안 땅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40년 세월이 지납니다. 이도로의 사위로 양치기로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40년이 지났던 그 죄를 40년 전의 죄를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 손으로는 하나님 설 수가 없다. 너의 손은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은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징계로 받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에요. 지은 죄를 이 땅에서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다 덜쳐나게 하고 나단 선지자 통해 갓 선지자를 통해 다 그냥 경고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 죄 없이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연단을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아도 또 그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래 환난 중에도 내가 기뻐하노라.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면 더더욱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 버리지 않고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룩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룩입니다. 교회가 크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할 때 하나님이 섭니다.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랬어요. 율법 십계명 줄 때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랬어요. 3일 동안 너희들의 옷을 빨고 거룩하라, 성결하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8개월 9개월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지금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삽니다.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 잊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리라. 이 땅의 산불도 다 끄게 해주시고 경제도 회복시키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게 하시고, 대통령도 이제 11월 달 선거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 하나님 이 땅을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서 영광스럽게 선교 1위 국가 미국 회복하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선교 2위 국가 회복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앙이 다 고국 우리 미국 다 사라지고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는 우리 고국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는 고국과 미국이 회복되어서 영광의 계절이 돌아와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와 함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선교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텅텅 빈 교회당이 다시 성도들로 채워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감격의 찬양의 소리로 가득 차는 예배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그 영광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2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면서 이럽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자손 3, 4대까지 갚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그대에 안 갚으면요 3, 4대 후손들에게 갚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죄는 갚되 3, 4대,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는 베풀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중보기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천대의 복으로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대의 복 주시는 하나님. 이 사울이 잘못된 애국심에 사로잡혔어요. 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9장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 맹세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했잖아요. 이 기브온 거민이 속였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뭐 옷도 곰팡이 난 그 떡을, 이 빵을 준비하고 신발 헤어진 것, 옷도 낡은 것 이렇게 준비해가 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기는 기브온 거민이 속였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잘못해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사흘 후에 보니 그 근방에 있는 기본 족속이지만 죽이지 않고 성막에 물 깃는 자, 그리고 장작 패는 자로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걸 어겨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한 걸 어겨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사울대가 죽고 기브아산에서, 길보산에 죽고, 그리고는 다윗의 때가 왔어요.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때에 이게 3년 동안 연분연 비가 오지 않은 이 재앙 속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뭐 때문에? 이게 징계입니까? 뭡니까? 했더니 바로 사울의 죄라,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범죄를 절대로 기억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사람 죽였던 모세의 범죄도 덜쳐내어 하나님이 다시 너 여상하게 깨끗하게 고쳐주고 그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절대 동행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교회 크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거룩이요, 성도들은 에녹처럼 노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에 승리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역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마지막 세대의 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개인의 범죄는 공동체에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조그마한 성에서 아무리 작은 일도 여리고를 이겼는데 조그마한 성에 지는 거예요. 왜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하루 행하는 게 전쟁 아닙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명예도 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건강이고 사람이고 물질이고 명예고 다 붙여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개인의 범죄는요, 공동체 시를 줘요. 세바 한 명 아벨성에 들어갔어요. 아벨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 한 명의 의인이 있으니까,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이 구름대같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벼락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의인 사무엘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사무엘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한 명으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죽어 지옥에 던져지게 생겼는데,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왕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라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스데반처럼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엘리야처럼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명 감당하지 못할까 봐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까 봐 그게 두려운 거지.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면요 언제 죽음이 와도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 사울 왕가 7명이 죽습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을 꺼내달라.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3년 동안의 기근이 해결되고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래서 그 한 맺힌 기본 거민들이 학살당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여러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일생 살아가면서 그 사람 내가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의 가슴에 한 맺힌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한다고요.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아벨의 피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죽어도 그 피소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평화롭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본 거민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 때가 되니까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대가 딱 때가 되니까 말이죠. 여기에 컵이 있잖아요. 물이 차면 흘러넘칩니다. 우리의 기도도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모여서 이것이 흘러넘칠 때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을 심으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거두고 악을 심으면요 사망으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우리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심고 믿음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으면 선한 것을 심으면 영생으로 거두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선을 심어야 돼.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원수에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처리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내 용서와 사랑을 축복을 못 받으면 그 복은 내게 수백 배로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승리하고 사랑에 승리하는 소망의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기본 거민들의 부르짖는 그 한 맺힌 소리가 마침내 다윗의 때에 연분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해서 기근으로 하나님이 심판 내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의롭게 해결하는 하나님을 이제 사무엘하 21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저희에게 기본 거민에게 묻는 거예요. 기본 거민에게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자, 이 3절이에요. 이 기본 거민들이 얼마나 한 맺힌 하나님 복수해 주옵소서 복수해 주옵소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무서운 그 원 맺힌 한 맺힌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렇게 전환이 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속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빌어 이 재앙이 멈추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4절에 기본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이 일은 언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게 무서운 얘기죠. 돈을 10,000금을 줘도 우리는 이 일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시작.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바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여러분 참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냥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언금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학살 그러므로 지금 이 사울 왕가의 후손들 다 내놔라. 7을 내놔라는 거예요. 자, 그때 7절에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본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본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의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참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 한 맺힌다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마음에 한 맺히면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7을 내주는데 이 다윗이 요나단하고 또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 지켜주는 거예요. 절대 이 모비보셋은 안 돼. 그 나머지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의 첩이 리스바가 있었는데 거기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 그건 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리스바의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중에 메랍의 손자예요. 메랍이 있고 그 다음에 미갈이 있잖아요. 미갈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메갈에게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아들 손자 5명을 다 내놓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사울과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의 죄가요 죽어도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멸절시키는구나. 이렇게 무서운 봉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7명을 내놓으니까 기본 거민이 이제 목 매달아 죽였다. 예.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14절에 시작.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예.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공의가 만족되어지고 그들이 속죄하면서 이 기본 사람들이 이제는 용서하소서 이 땅에 비를 내리소서 축복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리스바, 자기 리스바가요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 두 아들은요 억울하게 죽는 겁니다. 그렇죠? 억울하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할아버지 죄 때문에. 예, 그 사울왕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왕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리스바의 아들들이 죽는 그 얘기가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죽은 그 아이들 시체를 놓고 이 리스바가요 비가 올 때까지 떠나지 않은 눈물겨운 사랑, 이 사랑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 전하고 마칩니다. 10절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12절 다윗이 가서 이렇게 다윗이 직접 가는 거예요. 왕이 직접 가요. 리스바의 그 선행을 보고 감동해 가지고요.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 그러니까 달려 죽은 사울의 후손들의 뼈 7을 가져다가 함께 합장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14절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는 거예요.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스의 묘 왕릉입니다. 사울이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마침내 사울 왕의 뼈가 언제 죽었는데 길보아산에서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요나단과 함께. 그런데 그들의 뼈를 갖다가 죽은 장례를 누가 지냈습니까? 벳산 성벽에다 갖다 못 박아놨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서 갖고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랏 야베스 사람이 과거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지켜줬거든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때에 도움받았던 생명의 건짐을 받았던 그들이 목숨 걸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뼈를 가져다가 에셀나무 밑에
그 근처에 이제 자기들이 사는 곳에 와서 장사 지냈는데 이 리스바 사건 때문에 다윗이 그걸 이장시키는 거예요.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를 이장시키면서 온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 사울에게 그렇게 당했지만 사울에게 감정이 없구나.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다. 함께 리스바의 자손들 그리고 메랍, 사울의 딸 메랍의 후손들 7명이 죽었잖아요. 기브온 사람에서 목매달아 죽은 그 시체를 뼈를 가져다가 함께 합장에다 왕릉에다가 합장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리스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비가 내렸다. 이 리스바가 이제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굵은 배를 펴고 그 시체가 있는 거기에다가 배를 펴 덮어가지고 낮에는 새들이 까마귀와 이 독수리가 시체 뜯어먹잖아요. 시체가 날면 시체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독수리가 날고 까마귀가 날고 막 그러면 그 시체에 뜯어먹지 못하게 막 막대기를 저어서 그냥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는 밤에는 덜짐승이에요. 여러분, 난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 자식 지키겠다고 밤에 덜짐승이 맹수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 뜯어먹으려는데 그걸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어머니의 사랑이 이게 언제까지 지켰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리 베기 시작할 때 목매달아 죽였으니까 비 올 때는 그때는 보리 베기는 4월인데 비가 내릴 때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릴 때는 10월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6개월 동안 4월부터 10월까지 그 시체를 지켰다.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4월부터 10월까지로 보지 않습니다. 10월의 우기였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 간섭으로 비가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왔는지 뭐 2달 만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게 낮에 그 새들이 까마귀와 독수리가 못 뜯어먹게 그리고 밤에 덜짐승이 못 뜯어먹게 그걸 혼자서 지켜나가는 눈물겨운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왕릉에다가 같이 묻어뒀어. 이건 시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죽였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사울의 죄 후손이 당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의 공이다, 내 아들 죽는 거. 그러나 자기 아들이요. 이 성경 잠언 30장 17에 보면 17절에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기 자식들이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고 자기 자식의 시체가 까마귀에게 먹히면 눈이 쪼이면은 저건 불효자식이니까 저랬다고 소문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은 불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들은 사울의 죄 때문에 죽은 불쌍한 후손이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다. 내 자식들은 효도했다 나에게. 이걸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 자식은 죽어도 이 죽음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볼 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불효자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을 독수리와 까마귀가 먹지 못하도록, 덜짐승이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인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낮에보다 밤에 맹수들이 달라드는데. 저는 참 이 성경 귀절을 여러 번 갖고 리스바의 사랑 설교했지만 어젯밤에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야,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구나.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이 리스바의 사랑, 자식을 향한 불변의 사랑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압살롬이 죽었다니까,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어버이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리스바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예요. 자식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모든 죽음의 두려움도 위험도 다 감수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이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8장 32절에 나타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느냐.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새벽에 달려와 하나님 앞에 피를 말리는 기도를 드리며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것이 갈보리의 십자가라는,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했구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수르몬에게 여인의 간구를 들어줬어요. 귀신 들린 그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침묵하고 제자들이 방해하고 예수님이 거절하고 개취급을 해도 끊임없이 불태전의 믿음으로 매달리는 이 수르몬에게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그 수르몬에게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아보시며 여인아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씨로 딸이 나으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귀신 들려가는 이 미국과 고국을 향해 미쳐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이 땅을 우리들이 가슴에 품고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의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이, 사무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